당신네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기 어렵지만 전도해야 돼. 전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돼.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행한 기적, 행한 표적이 무엇이냐?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여기까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은 다 그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피를 가리지 않는 가정은 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데 430년이 차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430년이 차면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해함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430년 종살이를 종립을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핵심은 뭐냐? 어린 양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방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애굽 사람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된 거 예수의 피로,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 거 예수의 피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누구냐? 예수의 예표자다. 예수의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저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8절에도 내려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한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지금 움직이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 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명한 거예요. 또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 백성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 병기 들고 오는 그 애굽 백성들과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러면서 19절, 24절, 26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동풍을 허락하셔서 홍해수를 쫙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던 애국 백성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274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건너간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십니다. 11장 3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차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떡은 뭐냐? 성찬. 성찬을 세례받은 사람은 매주마다 행하라.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찬을 행하라. 매주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하시고 또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례라 명하시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주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셔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의 첫 출발은 뭐냐?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 광야에서 먹고 삽니까? 지금 애굽에 돌아가면은 부추와 마늘과 파와 수박이 있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건 좋은데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이 누구냐? 애사모예요. 노사모가 아니라 애사모. 애굽을 사모하는 백성들. 그렇게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 원망과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무 사람들, 애국을 사랑하는 모임을 가진 사람들 늘 애국만 그리워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더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광야 40년 사이. 이게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40년이 끝나니까 만나 그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이야 16절에 보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돼서 직접 싸우러 나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진멸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로다. 그러니까 사단,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을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다.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두 번째 왕의 신하를 치유합니다. 그 신하를 치유해서 예수님 깨끗이 치유해서 그 왕의 신하를 치유해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러면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7장에 가면 무리로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 표적을,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2장부터 쭉 보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0절에도 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6장 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자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핵심 설교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스데반에게도 많이 주셨어요. 14장 3절이나 15장 12절에도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 신약에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를 딱 한 절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결론은 뭐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로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일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교회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 같은 선지자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위에 선지자들, 즉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그에게 보면,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핵심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전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모세란 이 모세. 그 모세가 아니고 그 모세는 언제 때 모세라고 했죠? 80세 이전의 모세. 근데 이 모세는 언제라고요? 80 이후의 모세,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이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자? 전하는 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삼았는데, 이 구원자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게 말씀이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복음 설교를 하면서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니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잡아서 당신들을 하여금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몸과 골수로 찔러 죽이기까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항상 설교를 하실 때 동사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동사였습니다. 그 기독교는 명사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요? 동사의 종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자기의 날선 꿈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의사는 사람을 수술할 때 배를 재고 머리를 째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다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까지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민군과 거태타군이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정도로 전투가 되고 있는데 시민군들이 거태타군을 80명을 사살합니다. 그 죽으니까 거태타군에는 포탄을 6발이나 터뜨려가지고 포탄을 터뜨리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비행기도 공습을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이 10만 명이 지금 이달렸어요. 피난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태가 참 아파요. 지난 양원교회는 지난주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 한 분인데 그 전주에 예배드리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 폴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직접 목사님 그 가정에 와서 이 교회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면 나에게 교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모와 큰딸이 지금 제법 큽니다. 큰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큰딸하고 사모를 내가 강간하겠다, 겁탈하겠다. 그 교회를 나한테 임기야.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핍박이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2주 전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다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제가 폴 형님한테 5만 원 줬습니다. 또 교회 4,000원한테 5만 원 줬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6월달에 내가 보낸다고 그랬는데 뭘 벌써 줬느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받고 이 폴이 왜 6월달부터 주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때까지도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2주 전부터 갑자기 배가 불러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병원에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바로 어제 소천한 거예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물어봤더니 어제 소천하고 어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니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운행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사명은 뭐냐? 우리가 사명자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공부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흉악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래도 변화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심매매 두목이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곤 선교연합교는 특별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자체가 다 험악한 다 천국과 떨어져요. 다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트럼프 중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양곤 선교연합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제대로 인생을 예수 만나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이를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 교회를 핍박하는 데이 아닙니다. 한 3주 전에 그 교회에 와서 유리창을 다 부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에 충성을 헌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성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김영희 전도사님 그 어머님 신방 갈 때 94세 그때 신방에 갔는데 고관들이 다 나가셨어요. 그렇게 일어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방 가면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일을
그거 한 줄이라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내 가슴에 딱 남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양남수 본사님 제가 그 강의 종종 말씀하는데 처음에 우리 피아노 할 때 이게 좀 서투르셨잖아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월요일날 찬송가 이제 주일날 할 거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능숙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봉사한테 찾고 자기가 자원하는 게 스스로. 우리 여성 회장님이나 전도사님 보세요. 수년 동안 어제 저녁에 오셔서 오늘 점심 싸가지고 하니까 다 만드시고 3시간씩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장로님 보세요. 장로님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드지게 목회를 장로님도 여럿이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장로님 그 사역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워. 장로, 이번에 장로 협의회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이 장로회를 거의 장로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교회 이끌어가지고, 사업이 이끌어가지고, 가정이 이끌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에서 어떤 모세로? 이 모세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80세 이전의 모세,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그래서 이 모세처럼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모세를 생각합니다. 이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충성하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